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작고 작은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위대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은 비천합니다. 나약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비전이 성취됨에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장관은 현재 그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과 그 상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에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장관은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내린들 이미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 농사를 짓지 못해 생산량이 없고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식료품 값은 막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인데 어찌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구하겠느냐? 하나님, 아니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어림없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엘리사를 비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습니다. 그 장관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성취는 어쩌면 이런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 예언의 성취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에게 내려졌던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됨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예언으로 시작해서 예언이 성취됨으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한 장관에게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긴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언은 성취되었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엘리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장관에게 이루어져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과 진노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심판과 진노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각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은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붙들지 못할 때 희망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의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던 때가 더 좋았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딴 소리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믿음 생활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든 중에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받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 4사람을 기억하시죠? 성문 어귀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은 성읍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밖에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으나 이래저래 죽을 게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마치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혼비백산하여 식량이며 무기며 옷이며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리게 되고 이에 나병 환자들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러한 병을 얻었다라고 저주하고 성문 밖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성 안에서도 굶주림이 심한데 구걸해서 생활해야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더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나병 환자였다면 이런 우연한 기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이처럼 많은 식량을 얻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않고 욕심부리고 어떻게든 우리끼리만 이 먹을 수 있게 식량을 숨기고 간직하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숨기려고 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쳤고 그들이 많은 무기와 식량들을 놓고 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성의 문지기들에게 전달했고 문지기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의 이 말을 저 사람들 헛소리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무시하고 절로 꺼지라고 심지어 때리고 구박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문지기들은요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았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천하게 여겨지고 죄인 취급당하고 차별받고 업신여기고 지극히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우리는 구별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끼워주지 않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성읍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벽을 두르고 자기들만의 높은 성벽을 쌓고 영원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인육을 먹듯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경쟁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강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폐한 영혼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어요? 저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7월 7일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날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며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의 귀에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어진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성의 위기를 기적적으로 해결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그 왕의 장관을 심판하사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오른팔, 그 장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 장관도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여러 번 싸웠을 것이고 여러 번 승리를 맛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쌓았다고 아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의 인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자신의 성공에 교만해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자신의 삶이 이 나병 환자처럼 고립되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바위섬과 같은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어서 버림받은 것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과도 같이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